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12살이 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식을 가지시고 계셨다는 것들도 함께 살펴봤고, 또 그 이후에 지난 시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30세쯤 되었을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임직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이 구약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신약의 헬라어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심으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 메시아 임직식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과의 싸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서 시작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절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인간을 대표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곧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또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순종하심으로써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임직하신 것, 인간의 대표로서 임직하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시험 당하시는 이 모습은 인간을 대표해서 시험 당하시는 것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마귀로부터 시험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간의 좀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영적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영적인 것들에 몰두하여서 공상에 빠지거나 미신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귀신론이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의 것만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여서 인본주의에 빠진 채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것의 문제점과 또 구체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시험이라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인 전쟁에 대한, 영적인 전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혈과 육에 대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다. 영적인 상대와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영적 전쟁의 대상자들로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의미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전히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며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는 어떠한 마귀의 시험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존의 욕구에 대한 시험.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대표적으로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40일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 금식하셨다는 얘기는 기도하셨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3절과 같이 이 마귀는 첫 번째 시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저희가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렇게 날짜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노아 때에 40일 동안 비가 내림으로써 이 땅에 대홍수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 떨던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시내산을 향해 걸어가는 기간이 40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약적인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40일 금식하셨다라는 부분과 동시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배고프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인간의 모든 한계를 함께 공유하고 계신 인간 되신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시간이 차감에 따라서 굉장히 배가 고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날수가 다하여 배가 고프신 이때에, 예수님의 육체가 가장 연약해져 있는 이때에 사단은 바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욕구 가운데 생존과 가장 직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 데리고 금식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금식을 하는지 그래도 알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66권에 나타난 금식이라는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저희가 읽으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며칠이 이제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이게 제가 뭐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텐데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참여해라 해서 자원자들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중요한 어떤 기도 제목이나
아픔들,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 이제 자원해서 온 것이죠.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와, 돌이 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뭐 그 앞에 이제 요단강도 나오잖아요. 세례받으신 장면이 나오니까 강이 수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 수프에서 수영을 하면서 빵을 들어다가 막 찍어서 먹으면서 수영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요. 그래 애들이 또 뭐 이렇게 쉬는 시간,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줬더니 종이에다가 통닭을 그려서 먹는 신용을 합니다. 이 청년들이니까 어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요. 더 신기한 건 기도원에 이제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물병을 하나하나 개인이 갖고 가기가 불편해서 저희가 이제 생수를 넉넉하게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수통에 이제 물을 받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이게 뭐 정수기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숙소에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정수기 물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생수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수기 물을 먹다가 생수를 먹으니까 진짜 보약 먹은 것처럼 힘이 불끈 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별 차이가 평소에는 없지만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 물속에 있는 미네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지금에야 뭐 정수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정수기 회사에서 항의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간의 생존 욕구가 얼만큼 인간을 민감하게 만들고 얼마나 인간을 강력하게 만들어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진짜 그 생존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인간은 예민하게 되어지고 아주 냉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4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삶의 그 생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이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곧 동일한 의미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한 시험도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과 동일하게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고 말하고 세상에 하고 있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 모두는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생존의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생존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존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원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꾸시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생존의 위협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결코 이 본문의 예수님의 반응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존이 당장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욕구에 대한 시험. 이 사회적 욕구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얘기합니다. 인간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갑니다. 이 TV에 보면 이제 자연인들 이 프로그램들이 종종 나오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취향이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산속에서나 외진 곳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끝날 때 되어지면 이분들이 가는 제작들을 향해서 좀 더 이따 가지, 나중에 다시 오지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지내지만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다양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향한 다양한 욕구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서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며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귀가 그 가진 공중의 권세, 그가 잡은 권세를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마귀의 어떤 가르침과 마귀의 사상을 따라 살며 마귀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이 주고 있는 그들의 영광을 그리스도께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전세를 내 집으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더 큰 집으로 옮겨달라고 하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기도 대부분이 그것이라면 사실은 그 기도는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욕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러한 물질적인 복과 건강과 축복을 사모하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타락한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물론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구하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건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이 욕구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성도들은 오직 욕망을 위해, 이 땅의 권세를 위해 그들의 목표 삼아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생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인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어집니다. 곧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그 욕구를 따라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경배받으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관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들의 반응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비롯해서 많은 과정 속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꾸만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기준 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 욕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러한 욕구를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어디에 그렇게 대기업 회장 그리고 그 자식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TV 드라마에 항상 등장합니다. 능력 있고 그런 사업가들, 현실에서는 있지도 않는 20, 30대의 뭐 대기업 총수가 돼가지고 뭐 기업 지분 가지고 싸우고 그런 일들을 봅니다. 왜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가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이 뭘 소비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것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월감을 갖고 때로는 천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사람이 여러 가지 이 관계들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디어를 보면 온 오프라인 쇼핑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몰두하는 그 많은 이 시간들, 드라마와 모든 것들을 보는 그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온 오프라인 쇼핑 하시고 드라마 여러 가지 미디어 보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보면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의 미디어는 계속해서 소비를 부추깁니다. 소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소비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돌아가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소비를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그걸 가지고 따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속에서 이 아파트 사는 애들이 빌라 사는 애하고는 같이 안 논답니다. 아파트 사는 애들이 이 휴먼시아, 이 공공임대주택이죠. 거기 사는 애들을 휴먼시아 거지다 이렇게 부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끔찍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한 소비의 욕구, 서로 비교하며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한 욕구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그것에 오염되어 자랍니다. 그게 어린 아이들의 문제만일까요? 아니요. 오늘 많은 미디어를 소비하고 많은 세상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은연히 그러한 오염이 가득 차서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속에 이 욕구에 붙들려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아에 대한 시험.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손으로 예수님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귀의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죠. 이 사람의 욕구가 이 생존 관계를 넘어서면 이제 사회 관계를 향하고 사회 관계를 넘어서면 자아실현의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모습입니다. 이 메슬로라는 이 심리학자가 5단계 인간 욕구의 이론을 내놨는데 동일합니다. 그리고 엘더퍼의 3단계 이론으로 ERG라고 해서 그 이론도 비슷합니다. 인간은 이 단계만 다를 뿐이지 결국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그 욕구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더 많은 욕구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욕구, 인간관계 속에서의 욕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 자아실현, 자기의 성장이나 자신의 어떤 내가 누군가 이런 것과 관련된 자아와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욕구가 채워진다는 것을 봐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이 세 가지의 욕구가 그들의 이 주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러한 심리학적인 이론들은 한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이러한 다양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인간의 죄성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우상 삼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곧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한계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지,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천사가 당신을 받드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을 그리스도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러한 시험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욕구, 바로 자아 증명에 대한 욕구는 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인간 삶 속에 자꾸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 안에서는 소명, 또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야망, 바로 그것이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 목표는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 스스로의 어떠한 성취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 것, 그것이 바로 야망입니다.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소망과 소명과 이 사명을 변질시켜 야망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불행해집니다.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자신의 욕구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 변질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증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면 참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마음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죄책감에 의해서 그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세상의 사람들처럼 성취하고 이루고 무언가를 증명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짐으로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 자녀니까 공부 잘해야 해. 좀 부끄럽지만 저희 집에서도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쳐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이가 나는 공부 못하는 쪽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는 나는 달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너도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불안해요? 낙심하면서 내가 주워왔나? 왜 우리 부모님은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될까? 이런 불안함이 생겨요. 나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욕구와 그 불안이 커지면 크게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떻게 시험지를 훔치고 컨닝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빠져듭니다. 때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삐뚤어진 인생관, 삐뚤어진 인간관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시험을 못 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성숙했으면 부모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봤지만 제가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이제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열심히 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은 뭐예요? 불안과 공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네가 너를 이렇게 증명해야 되지 않냐?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 정체성을 흔들며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헛된 욕구로 심어주는 거예요. 너 이거는 해야지, 이런 것을 해야지, 저런 것을 해야지. 사실은 그것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야망으로 우리를, 헛된 욕망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시험은 인간을 대표해서 당하시는 시험입니다. 생존의 욕구, 관계의 욕구, 자아에 대한 욕구를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을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 이 세 가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험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곧 우리의 영적 싸움도 그냥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의 원리와 지금 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교회를 잘 나오고 겉으로 봉사를 잘하고 겉으로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욕구를 넘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욕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이것을 얘기하지만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들, 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의 어려움, 이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인간이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저에게도 있는 것이고 저도 승리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싸워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4장 1절과 같이 성령께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마귀의 이 시험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욕구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는 영적 전투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마귀의 시험들이 있지는 않은가 주의 있게 잘 살펴보며 모든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